시고 또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행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8절의 말씀 프린트가 하는데요. 20절이 아니라 28절까지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142쪽이 되겠습니다. 142쪽이요?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2쪽이요?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페이지 수로는 242쪽에 어디로?
20절로 됐는데 28절까지. 어디에요? 아 이게 왜 앞에도 못하는 입장이고. 제가 어젯밤에 1장 19절로 28절에 맞습니다. 백 42쪽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며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믿으려 말하고 숨기지 않으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너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를 내게 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귀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푸노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오늘의 메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물론 29부터 43절 44까지 하나요? 예배 끝나고 할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자 요한의 모습이 지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우리를 나누자 하는 거죠.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히 여성적인 것,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트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책자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여성적인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뭐 하는 것을 있더라도 아름답게 입고 싶고 뭐하를 하더라도 우리 김처장 소대님처럼 꽃을 그때 붙여야 될 아름다운 꽃을 팔아야지 그게 팔리지 아름답지 않으면 팔리지 않듯이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거죠.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움은 본능적이라 간혹가다 우리 한국사람들 요즘 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는 안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파릇파릇하고 생기발랄했던 그 모습이 점점 이제 늘어져가는 피부의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좀 속상해 한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처럼 여자분들에게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참 본능적이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여자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겠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본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좋지만
꾸미고자 했을 때 아름다움은 어디가 모르게 문제로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미는 걸로 인해서 추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데서 거짓이 발생이 되고 억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할 때 악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 백설공주와 난쟁이, 일곱 난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녀로 변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했을 때 백설공주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요. 사과를 독을 넣어가지고 이 백설공주의 먹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악이 싹 튼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최초의 거짓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가장 아름답고 꾸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옷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들의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듯이 솔로몬의 옷은 우리 인간이 꾸며낸 아름다움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합화는 고전에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셨습니다. 어떠한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가감 요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한 여인, 하와라는 여인이 여기에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마가 속삭이는 그 소리에 꿀딱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처럼 동등한 이치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우리 인생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고통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갓난아기, 가난한 그 갓난아기가 웃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관심없이 웃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그 그림을 가진 어린아이의 단독 있는 모습에 얼굴이 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그 웃음은 순수한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성인들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될까요? 저 사람이 진짜로 기뻐서 진짜로 좋아서 웃는 웃음인지 아니면 나의 뒤통수를 나중에 칠지 모르는 그런 거짓된 웃음이 아닌지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까지 평가해야 되는 고통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서로 있을 수 있겠지만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 거짓된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 물에 빠져 죽고 말았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시스와 우리는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거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문제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정확한 자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를 잘 알고 잘 발견하고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요단강 근처에서 유대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 그리고 그들 중에는 지쳐서 부신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세리와 아니면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나면 다른 사람처럼 되고 말았어요. 군인과 세리들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강포를 하지 말고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더러웠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표시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명성이 점점점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요한이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의심된 그 마음으로 요한에게 다가와서 그가 누구인가를 오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기 발견에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한 대답을 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의 대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냐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야냐 그랬을 때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아니라는 부정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이 부정행의 대답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였던 쉘러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귀중한 정신적 의의를 부정성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부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역설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 지나친 성적 경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다닐 때도 한 반에 한 70명씩 됐죠. 제 번호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키가 커서 한 69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명이 높고 갈수록 나는 키는 안 크고 내 친구들이 키가 커가지고 앞에 번호 25번, 뭐 23번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 키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키가 10cm만 컸어도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처럼 키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말을 했으면 지금은 뭐 한 반에 몇 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반에 있는 인원도 한 25명 정도.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그 조그만 책상에 따뜻하게 붙어가지고 그냥 그 와우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참 그랬던 때에 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러니까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죠. 그 목사님의 간증의 소리를 들은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반에 뭐 6,70명 되니까 한 10반, 12반 정도 됐었잖아요. 한 학교에 좀 큰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년에만 해도 벌써 6,700명 정도 됐죠. 그러면 그 성적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붙였다. 제 자랑 같지만 저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밤에 50대 하는 분이 올랐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그 소원에 반대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저자 그런 성교회에 이 목사님 아까 간증을 했던 그 목사님의 새로운 자기 교회에 새로운 그 친구가 그 불법판에 첫 번째 칸에 이름을 올렸다는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보고는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후에 친구들이 모여 있어 우리 교회에 이 친구가 1등을 했어라고 박수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 그랬는데 칭찬을 당한 그 친구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얘기야. 난 1등이 아니야. 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를 소개했던 그 목사님은 아니 너 분명히 그 벽보에 네 이름이 붙어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나하고 동명이인의 사람이 거기에 1등이라고 붙어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색하죠. 누구를 1등으로 축해서 박수까지 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